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옷 앞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이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여정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즐거운 분들도 있으시고 힘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남자분들도 수고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수고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셨지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아직 화요일까지 연휴가 남아 있는데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시고 또 감사가 넘치실 수도 있겠지만 무거움과 답답함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잘 안 변하죠. 올해는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도 잘 달라지지 않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상태가 되셨든지 간에 계속되어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힘쓰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처가에 대다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식구들도 좀 있어요.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조카 중에 어린 조카 하나가 장례식의 모습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기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 이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가는 일이 친구랑 다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가서 교회 잘 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 가고 있대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처제에게도 너도 교회 가야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간 가겠죠. 회복할 날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된 그 가정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확장과 통치는 속히 이루어지는 승리도 있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분투도 있는 것을 봅니다. 다 한꺼번에 승리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주시는 승리도 있고 오랜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싸워야 하는 분투해야 하는 싸움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마찬가지의 전쟁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승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해 오셨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도 있고 앞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들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신이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사명을 이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순종함으로 그 일을 책임을 감당해 왔어요. 11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의 말씀은 그 여정이 대단원으로 일단락되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벌여왔던 그 오랜 전쟁이 큰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하니 모두가 승리하고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이 여호수아의 기나길었던 전쟁, 온 12지파가 연합해서 싸운 전쟁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걸렸을 전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긴 세월의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지는 않았지만 12장 말씀은 그동안 싸워왔던 전쟁들에서 이스라엘이 승전한 왕들의 이름들이 쭉 리스트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6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긴 왕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요. 7절에서 나머지 2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건너와서 싸운 왕들의 이름들이 등장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살피는 여정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많은 왕들, 12장에 기록된 많은 왕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승리를 추억하며 돌아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3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다음 사명, 하지만 마지막 사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을 이끌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탁월하게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을 했어요. 끝까지 성실하면서 인내로 걸어왔던 여호수아에게 계속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명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용하는 이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11장 마지막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는 종전선언으로 결론이 나고 12장에서는 승리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3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말씀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땅이 많이 있고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은데 너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팩트 폭행을 하시는 거예요. 팩트를 딱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오랫동안 자기 역할에 충성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들을 물리치고 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이곳까지 오느라고 애썼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칭찬이나 인정의 말도 먼저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여호수아에게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제 한계가 다 되었어. 네 사명을 감당할 때가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해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한계와 연약함을 말씀하세요. 이는 과거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이적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낼 때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서 혈기를 부렸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하나님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시력이 쇠하지 않았고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의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몸이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셔서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 마지막을 바라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결말을 성경으로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사명을 따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떠나는 것도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와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임무이지만 그 삶의 종말까지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인본적인 가치관과 혹은 공로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마무리는 좀 불친절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영광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할 것만 같아요. 이 땅에서 좀 그렇게 떵떵거리며 오래오래 살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도 다 자기 눈으로 보고 온갖 승리를 끝까지 보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일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을 그렇게 결말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보상받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보상이자 축복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그 삶이 받는 진정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위에 다른 선물, 다른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자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상급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인도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의 많은 나이와 그의 생전에 다 차지하지 못할 땅의 이름들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열거가 됩니다. 함께 2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좀 길지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읽은 본문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돌아보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이때까지 수고하면서 전쟁을 했어도 얻지 못한 땅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얻지 못한 땅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생각하며 한탄하고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많은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원수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를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하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사회가 망할 것처럼 교회가 망할 것처럼 착각으로 오히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날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엎드렸지만 그 말년이 너무 아쉬운 교회의 지도자들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그리고 물러서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왜 물러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때와 역할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교만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 일상에서 제 한계를 경험하는 참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작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을 맞추고 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좀 안경을 맞춰야겠다 하고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사가 제 눈을 이렇게 검사를 하시더니 결과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경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거 잘 안 보이시죠? 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실 텐데. 진짜 근데 요즘 들어서 가까운 게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시즌이 찾아왔어요. 왜 이러지 했는데 안경사가 팩트 폭행을 해주는 거죠. 그때가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서늘하든지 부정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좋아질 거야,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 육신의 연약함을 나의 듦을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는 한계와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는 한계와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그 한계와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십니까? 그 한계와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실 줄 믿으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계속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보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계속되는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의 한계를 보이시고 남아있는 사명의 방대함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신 하나님은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네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내 사명도 또 하나님이 주신 꿈도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요단 서편에 넘어온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으로 분배해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가 완전체인 이스라엘이지만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이미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요단 서편에서의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아직 다 이루어진 정복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남아있는 땅을 마치 지금 다 정복이 끝난 것처럼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직 적대하는 원수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땅입니다. 그 남은 적들이 결코 만만한 적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대다수가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싸움이 있는 땅이에요. 내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 힘만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하여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믿음으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 차지한 영토가 아니지만 지도를 펼치고 각 지파와 각각 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몫으로 할당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들고 이 말을 맞대고 네 땅은 이곳이야 라고 지정해 주면서 그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아직 이 일은 시기상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순수에도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인데 그것을 각 지파에게 나눠서 기업이 되게 하라니요. 그렇게 뽑아서 기업을 나눠놓고 나중에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부도수표를 남발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된 일이 아니지만, 아직 차지한 땅이 아니지만 기업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지하여 내 것이 된 땅을 나누는 것에는 굳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네 몫이고 내 몫이야. 그냥 계산해서, 머리로 계산해서 나누면 돼요. 하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이란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기업 분배는 다른 누구보다 이 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열정이 크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그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살피며 각자의 지파가 담당할 전쟁과 기업을 나누는 것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이곳은 너의 기업, 이것은 나의 기업,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땅이야 하고 나누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만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 분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 아닙니까? 자신이 죽은 다음에 되어질 일인데 내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이 계속되는 사명, 믿음이 없다면, 자기의 연약함만 봤다면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후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비교의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한계나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에 대한 문제를 낙심할 근거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너는 비록 늙었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계속되는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의 광대하심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자신의 때까지 신실하게 이어오셨던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알았고 그의 전쟁으로 알았고 경험으로 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전쟁을 통해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 기업 분배가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성취들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있는 이 한계와 남아있는 사명 사이에 멀어 보이는 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비록 여호수아 자신은 약하고 한계가 많아서 그 앞에 남아있는 땅들과 원수들을 다 넘어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주신 약속들을 순종하고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고 순종해야 될 사명들이 있으십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육체의 질병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해 있는 환우들, 성도들도 있으십니다. 그 일들도 어떻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낙심에 빠져 절망할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내 육신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내 연약함의 문제에 나는 또 쓰러지는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건강과 회복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기업과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낙심의 마음이 밀려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한 환우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불안한 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염려와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위임 투표를 통과하고 목회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지만 사실 믿음으로 보고 담대해야 할 목회 앞에, 사명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목회와 담임 목사라는 큰 역할만 제가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역할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빠로서 감당해야 할 직임, 일상적인 책임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제 육신의 연약함이 딱 드러나는 문제를 서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들어요. 첫 대지에서도 잠깐 나눠드렸지만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했던 그 문제 여러 성도분들이 웃으셨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저는 그 문제가 작지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글이 안 보이네. 작은 것이 보이지 않네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마음 철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빠진 시력이 또 부족한 체력이 노화의 징후들을 하루하루 만나는 것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시력 검사를 받고 돌아서 나오는데 딸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가는데 내가 같이 가서 운동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길게 내다보면 대학교 보낼 때 내가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더 길게 내다보면 결혼식 때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 막 별의별 걱정이 다 밀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작은 게 막 어려운 문제로 찾아오니까 큰 것들이 두려움과 염려로 막 생각들에 그렇게 걱정과 염려들이 엄습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탁 폈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목사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설교는 하면서도 정작 제 일상에서 작은 순간, 작은 경험들, 작은 연약함과 한계들을 만날 때 무너지는 제 마음을 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제 일상은 이런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한 예측을 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시력이 연약해졌다 그러니까 눈에 좋은 약은 뭔가 찾아보고 음식은 뭔가 돌아보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이런 세상 방법들을 찾아 방황하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성화와 영화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내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내 건강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주실 상급을 꿈꾸고 오늘을 기뻐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연한 모습입니다.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식구들도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병에 걸려도 저런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저런 감사가 있는 것이구나. 저런 문제와 아픔이 있어도 저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이 명절 기간이 이 천국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세상을 믿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봅니까? 나는 세상을 믿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믿음으로 보고 용기를 내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고 용기를 내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천국 소망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의 천국 소망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쟁이, 연합하여 싸우는 전쟁이 끝난 여호수아에게,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에 가까운 여호수아에게 계속되는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명이요, 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명임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보여주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과거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어도 계속되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이고 사명이고 미션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는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의 한계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있는 척, 괜찮은 척, 건강한 척, 문제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프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아는 지식에도 실망과 낙심이 아닌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늘 믿음을 따라야 하는 계속되는 사명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명절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명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땅에서 한계가 있지만 유한하지만 하나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한계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기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니 내 육체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픔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기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분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복음을 이 땅에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끝나지 않은 연휴 기간 함께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충성하며 그렇게 드러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불신 가운데 있는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함께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